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수요 성역 근무 16번째 시간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믿음과 성령과 지혜가 충만함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에 15번째 시간 나눴던 말씀은 이제 공회 앞에서 또 바리새인이면서 율법교사였던 가말리엘이 이제 선언했던 그 얘기했던 조언들을 중심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을 막 데려다가 공회에서 막 이제 심판하고 또 그들을 책망하고 있을 그때에 그런 사도들을 내보낸 후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이렇게 이제 38절에서 5장 39절까지 말씀을 이제 중심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제목도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이란 제목의 말씀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바리새인이면서 율법 교사였던 가말리엘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 가말리엘을 보면서 아하, 이게 하나님이 그 성경 말씀에 그 말 그대로 이렇게 기록해 놓은 거 본다면 이렇게 바리새인이요 더 나아가서는 율법 교사의 말이라도 이렇게 쓰임 받을 수 있구나 하는 것을 볼 수 있다는 점입니다. 바로 그가 비록 이제 구원은 받지 못할 수도 있지만 구원과 관계가 없는 그런 존재일지 모르지만 똑같이 하나님에 대해서 중심을 둔 사람들은 다르다는 거죠. 하나님께 대해 중심을 둔 사람들은 다르게 보고 다르게 말할 수 있기 때문에 종종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는 거죠. 심지어 성경에는 우리가 고레스라고 하는 왕이 있었죠. 바사의 왕인데 이 고레스라는 왕을 성경에서는 내가 기름 부음 받은 내가 나의 종이다 이렇게 표현도 하거든요. 또 애굽왕을 향해서도 바로를 향해서도 주님이 쓰신다는 표현도 합니다. 하물며 이렇게 악인들이죠. 바로 불신자죠.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바로의 그 애굽의 바로나 또 바사의 고레스 왕 이런 경우도 하나님이 그들의 손길을 쓰시고 그들의 또 가말리엘 같이 그들이 말한 말도 쓰고 있다는 것 사실을 본다면 우리가 정말 지난 시간에 생각해 볼 때 이게 사람으로부터 난 건지 하나님으로부터 난 건지를 잘 분별하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잘 분별해 보자라고 하는 취지로 나눴던 대표적인 말씀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들이 그렇게 해서 그 가말리엘의 권고를 듣고 그 공회에 끌고 갔던 그 사람들이 이제 다 그냥 내보냅니다. 경고만 하고 내보내야죠. 그러니까 가서 얘기하고 기도하면서 더욱더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힘썼다고 이렇게 말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막 그 수가 더 많은 사람이 수가 들어오고 많은 사람이 전도가 되는 거죠. 그렇게 돼서 이제 그 엘사람 교회에는 크게 두 부류가 생기게 됩니다. 한 부류는 히브리파 유대인, 한 부류는 이 헬라파 유대인들이 이제 모여들게 되는 거죠. 히브리파 사람이라고 쓴 사람들은 거기 유대인들이 대부분이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데 그들이 이제 예수 믿은 거죠. 그런데 알다시피 헬라파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 살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이제 갈릴리 지역이라든가 예루살렘보다는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변화되었고 그들이 예루살렘 교회에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예루살렘 교회에 머물러 지내면서 함께 지내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커지게 되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제 이런 일로 옥신각시 하는 거 두 파로 나누어지게 되는 겁니다. 바로 다시 말하면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의 주거지가 분명한 사람들이고 반면에 헬라파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의 주거지가 불확실한 사람들이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루살렘 교회에 모이게 되면 그들이 먼저 나가서 집도 없으니까 먼저 나가서 봉사하고 먼저 나가서 섬기고 막 그렇게 했던 거죠. 이렇게 되면서 6장 1절에 보게 되면은 이런 말을 합니다. 바로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했다.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그러니까 집이 거주지가 불확실하고 자식이 있고 자녀가 있고 다 있으면 가서 가정 돌보기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로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이제 가정이 있고 그러니까 거주지가 분명하니까 자기 집 돌보기 바쁘겠죠. 아무래도. 물론 그 일부 중에는 이제 아나니와 삽비라처럼 막 자기 집도 다 팔아서 내놓는 사람도 있으면 있겠고, 그런 사람이 되니까 막 헌신도 많이 하겠지만, 대부분은 아마 히브리파보다는 헬라파 유대인들이 많은 봉사했던 듯합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남편이 없이, 특히 여기 과부라고 표현 쓴 거 본다면 남편이 없이 이제 이렇게 살던 그런 사람들은 더 섬기게 되는 거죠.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들만 봉사하고 다른 사람 안 하는 거예요. 이런 일로 인해서 옥신각신하는 일이 벌어지게 됐고, 이런 일 때문에 이제 사도들이 이제 얘기하는 겁니다. 모든 제자를 불러 모아서 그런 사실들을 알게 되면서 이제 우리가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한 일, 구제하는 일에만 우리가 힘쓰니까 이거는 마땅하지 않은 것 같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들에게 말하죠. 이제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명을 택하여 세우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을 세워서 바로 이와 같이 접대하고 구제하는 일을 힘쓸 것이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또 말씀 사역에 힘쓰겠노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당시에 성도들이 너무 기뻐합니다.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에 충만한 사람 7명을 추천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을 사도들 앞에 세우매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해서 그들을 세우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서 역할이 분담된 거죠. 바로 이제 구제하고 접대하며 이 공유하는 섬기는 일들은 7집사가 중심으로 하고, 나머지는 말씀과 기도 중심으로는 사도들이 하면서 더욱더 하나님 말씀이 왕성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는 제자수가 심히 많아졌고, 또 그 중에는 제사장 무리도 이제 함께 이 하나님 말씀을 복종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이 6절까지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좀 더 깊이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은, 사도들이 이제 7명을 세우려 할 때 사도들이 말하는 사람들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이다. 칭찬받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사도들이 볼 때는 일반 성도들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또 마침내 칭찬받는 사람을 고르겠는데, 그렇게 해서 부탁을 했는데 일반 성도들이 자기들께 추천하다 보니까 모아진 사람들은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그들은 이제 칭찬받는 것도 마찬가지겠지만 이제 모범이 되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모범이 되는 사람. 왜냐하면 믿음이라는 것은 모범이 될 수 있거든요. 이렇게 성도들 입장에서 자기들의 본보이가 될 수 있는 사람, 모범이 될 수 있는 사람인 거죠. 그러나 사도들 입장에서는 그들을 칭찬하는 것을 보면서, 모범으로 삼는 걸 보면서, 저들이 칭찬받고 있구나 알게 되기 때문에 칭찬받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쓰고 있는 거죠. 그런데 칭찬받는 사람의 기준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반면에 이제 성도들이 추천한 사람은 자기들의 모범이 되는 사람 중에서 이제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좀 약간 다르지 않습니까? 사도들은 먼저 성령을 강조하고 그 다음에 지혜를 두 번째로 강조합니다. 반면에 성도들은 먼저 믿음을 강조하고 그 다음에 성령을 그 다음으로 얘기하고 있거든요. 이게 어떤 차이가 있을까? 이게 무슨 의의가 있는 건가 하는 생각을 좀 더 자세히 좀 하고 싶습니다. 바로 다름이 아니라 사도들은 무엇보다도 이제 성령에 초점 두었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왜 그러냐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강조한 것이 성령이었거든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정말 성령을 받으라부터 시작해서 부활하자마자 성령을 받으라 명령하셨잖아요. 그리고 나서 승천하는 그날에 갔을 때 너희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려라.
이렇게 말하고 몇 날이 못 되어서 성령으로 침례받게 되리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또 이제 그 승천하는 날에 모였고 마지막 승천하기 직전에 또다시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 계획 가운데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그리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바로 하늘로 올리워지시게 되거든요. 성경에 거기까지 나오지 않습니까? 그 짧은 기간에 쟤들 만날 수만 있으면 공식적인 자리에서 만날 수만 있으면 다 계속 성령 받으라 기다려라 이 성령의 권능이 임하면 이렇게 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고요. 제 아들은 지금 성령이 된 것이 굉장히 크게 감동됐고 그리고 마침내 성령을 받은 후에 드디어 교회가 되어서 드디어 막 예루살렘 교회가 형성되게 되는 거죠. 그 교회가 일어나서 마침내 이제 막 지금까지 모습된 거거든요. 헬라파 유대인들과 또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갈등을 일으킬 만큼 큰 규모가 된 거라는 겁니다. 그들이 핍박받는 건 말할 것도 없고 교회 안에서 뭔가 파당이 이루어지고 그 파가 생길 만큼 큰 교회가 된 거예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역할 분담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든 것이죠. 그때 사도들 입장에서는 성령을 최우선시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분배하려면 성령을 최우선시하되 정말 그들이 지혜가 있어야 되겠다. 그냥 인간적인 생각으로 나 아니까 더 주고 모르니까 조금 주고 이게 아니고 정말 지혜롭게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되겠다. 지혜롭게 행하되 그들이 성도로부터 칭찬받는 자가 된다면 더 좋겠다. 이렇게 충만해요. 칭찬받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마침내 그런 사람 7을 세우라고 이렇게 부탁하였을 때 그러면 왜 온 성도들은 그 사도들의 말과 조금 다르게 성령을 앞세우지 아니하고 왜 그들은 성령보다 더 믿음을 앞세웠을까 이것입니다. 믿음. 그리고 그 다음에 성령인 거죠. 여기에는 아마 그 성도들이 보는 것은 정말 저들이 어떻게 행하는가를 많이 보았던 것 같습니다. 성령으로 행하는 것은 잘 뚜렷하게 드러나지 않습니다. 성령으로 행하는 것은 이적이 나타나고 기사가 나타나고 표적이 나타나고 막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일들은 대부분이 누가 했느냐? 사도들이 앞장서 했거든요. 그러니까 성도들 중에서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 쉽게 드러나지 않았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믿음이 행함으로 말미암아 참된 칭찬받을 만한 믿음 그런 믿음을 그들은 많이 보았던 것 같습니다.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행하지 않게 되면 그 칭찬받기 어려운 믿음인 거죠. 그래서 믿음이 있다면서 행하는 믿음을 강조했던 거죠. 또 성경 야고보서도 이제 말하기를 믿음은 행함과 함께라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해진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행함과 함께 믿음이 행함과 함께라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해진 믿음을 갖게 될 때 그들이 바로 우리의 모범이 성도들의 또 다른 모범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들을 보니까 공통점이 뭐냐? 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막 방언도 말하고 많은 은사도 나타나고 또 성령으로 섬기고 하는 것들을 보았던 거죠. 그것을 성령으로 행하는 것들은 후차적으로 보였던 거예요. 왜? 사도들이 앞장섰기 때문에 사도들에 의해서 워낙 크게 이적과 능력과 표적이 나타나서 사도들에 의해서 성령의 역사가 조금 그 일반 성도들의 역사는 조금 가려진 거예요. 왜? 거기서 도와주는 거라든가 섬기는 거라든가 이런 것밖에 없으니까요. 그런데 그들이 보았던 것은 저들이 참 믿음으로 행하는구나. 믿음의 역사였구나. 그 중에서 대표적인 사람이 믿음으로 행하지 않은 사람이 있었죠. 아나니와 삽비라였잖아요. 아나니와 삽비라가 믿음으로 행하지 않고 이렇게 성령을 속이는 일까지 벌어지면서 그들이 죽어 나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실제로 그들 가운데서 그런 것들이 이렇게 알려지게 되면서 또 그들은 더 이렇게 믿음으로 정말 행해야 되겠다. 그런 자들을 더 크게 여겼던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행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공교롭게도 우리가 알다시피
이 지혜나 믿음은 다 성령의 9가지 은사에 다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지혜의 말씀이라고 표현 나오죠. 또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 이렇게 나오고요. 9절에 보면 또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믿음도 굉장히 중요한 성령의 은사예요. 지혜만 은사가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지혜롭게 지혜와 믿음이 함께 성령이 한 은사라는 점에서 본다면 어느 것을 먼저 내세우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성도들의 눈에 쉽게 보이게 된 것은 믿음이었고, 그리고 그들이 다 성령 충만했더라는 것이고, 반면에 그래서 저들을 따라가야 된다, 저들처럼 해야 된다라고 모범으로 삼고자 했던 것들을 보는 거죠. 반면에 사도들은 막 이적과 능력을 행하면서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막 그렇게 성령 충만하게 움직이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성도들은 멀리서 봤기 때문에 안 보이지만 사도들은 보일 수 있거든요. 주위에서 일반 성도 가운데도 가까이 붙으면서 이 사람들 좀 쫓아봐, 이 사람들 막 역사해봐 할 때 막 그대로 행하는 사람들 볼 수 있었고, 이게 성령 충만해야 돼 있다는 걸 알았던 거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그들이 정말 공평하게 나누고 섬기기 위해서는 지혜가 있어야 된다 하는 사실을 알았던 거죠. 그리고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또 이제 칭찬 듣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에서 이렇게 권했던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주님 안에서 이 말씀 비춰볼 때 우리가 정말 성령과, 그래서 제목의 말씀을 믿음과 성령과 지혜가 충만함이라고 썼습니다. 믿음과 성령은 바로 성도들이 본 것이 관점을 본 것이고, 사도들의 관점을 본 것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것이죠. 이것이 사도들의 관점을 본 것인데, 이 두 가지가 잘 조화를 이루면 정말 참으로 멋진 성도가 되고, 또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이루리라고 확신합니다. 우리 모두도 믿음과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우리 주님 앞에 이렇게 귀히 쓰이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